누가 무너진 신앙을 흥황케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에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아주 그 지역을 강타한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뉴스가 무슨 뉴스였냐면 박항서 감독에 관한 뉴스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맡아갖고 정말 다 무너진 바닥을 치는 그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정상에 올렸어요. 이렇게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십에서 베트남이 처음으로 결승전까지 갔어요. 이것은 베트남 축구에 있어서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히팅크 감독이 우리를 그 4강으로 올릴 때 뭐 난리였잖아요. 그죠? 막 히팅크 감독이 막 그냥 국민의 영웅이 됐던 것처럼 작년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3년 전 같았네. 진짜 국민의 영웅이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 베트남 국가 주석이 박항서 감독에게 1급 노동 훈장을 줬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훈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한 사람에만 주는 국민 훈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베트남 역사 이래 외국인에게 이런 훈장을 줘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박항서 감독이 처음으로 국민 훈장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훈장을 베트남에서 줬냐면 단순히 그 베트남 축구를 아시아 정상에 올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이 훈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다 사랑과 정말 감사를 담아 그에게 이런 국민 훈장을 줬던 이유는 이 베트남에 일어났던 최근 2-3년 안에 엄청난 변화 때문인 것입니다. 이 축구를 통해서 국민들이 흩어졌던 국민들의 마음이 대통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구를 통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내가 베트남 국민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 자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에 미친 시너지 효과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베트남의 전 영역에 큰 변화가 막 번성이,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큰 훈장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와 있는 그 흥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별칭을 먹여보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흥황케 한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있어서 박항서 감독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우리 민족을, 우리 교회를 흥황케 하는 여러분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국가나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흥망성쇠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흥했다가 이렇게 망했다가 흥할 때, 이렇게 번성할 때, 그럴 때마다 그 흥황의 역사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박항서 같은 감독 같은 그런 흥황케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게 일어났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굉장히 땅도 많이 정복하고 막 흥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다 땅을 빼앗기고 쪼그라들면서 망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는 번성하는 시대였어요. 막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막 이기는 승리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다윗 이후에 열왕 시대는 쇠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땅을 다 아수르에 뺏기고 바벨론에 다 뺏겼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강하고 번성할 때는 여호수아 같은, 다윗과 같은, 여호사밧 같은, 시시아 같은 그런 흥황케 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그 시대가, 그 나라가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회복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느헤미야 회복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흥황케 하는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조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흥황케 하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해요. 당신이 우리 교회를 흥황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한번, 자 우리 여러분 믿으세요? 확실한 건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꿈꾸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너진 공동체를 흥황케 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흥황케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자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느헤미야를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이방 족속들의 두목들이, 야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흥황케 했다는 말, 이 흥황케 했다는 말은 단순히 잘 되게 했다는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흥황케 하는 말과 조금 달라요. 꼴찌 하는 학생이 1등이 됐거나, 장사가 잘 안 됐던 장사가 막 2배, 3배로 막 장사가 잘 되거나, 뭐 10명 모이는 교회가 100명이 모이거나, 이런 물량적인 수적인 증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흥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란 뜻이에요. 토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토브.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성경에 나오냐면, 이 토브라는 뜻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할 때 이 좋았더란 말이 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상태를 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토부라는 단어를 가지고
흥하게 한다는 말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잘 되긴 잘 되되, 부흥하고 잘 되되 원래 원형으로, 그 본질로 더 잘 되는 것이에요. 원형을 쫓아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번성하고 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흥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무너진 교회, 조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본래 교회, 그 원형 교회로 새롭게 재건되는 흥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흥황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 이 민족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흥황케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디자인하셨던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그 회복, 그 하나님이 꿈꿨던, 기뻐했던 원형으로의 회복을, 그 새로운 재건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흥황케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흥황케 되고, 우리 교회가 흥황케 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흥황케 되고, 우리 교회가 흥황케 되고, 조국 교회가 흥황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흥황케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흥황케 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흥황케 하는 비결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흥황의 비결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재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흥황케 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해 보리라 막 그런 거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향한 놀라운 재건의 비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그들을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와서 거기서 70년간 그들을 연단한 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켜갖고 또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유다 백성을 다 본토로 귀환시켜서 그래서 황폐했던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시는 원대한 꿈을,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비전을 붙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돌파하고 나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자 14절 한번 읽어보면, 자 우리 한번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다가 유다 땅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처음부터 재건을 시작한 게 아니라 다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 돌아봤어요. 다 밤에 다 답사를 해보니까 예상한 대로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고, 얼마나 다 황폐게 됐냐면 그 14절에 보면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도 없을 만큼 황폐돼 갖고 막 쓰레기투성이어 갖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 산발라, 도비아 같은 겟셈 일당들이 집요하게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털을 잡고 있었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잡고 있었단 말이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재건을 시작하면 그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반대 세력도 있었지요.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는데 진짜 어려웠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낙심,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갖고 아무 소망도 없이 다 절망 가운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에 에스라와 중심으로 성벽 재건을 막 이제 시도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만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그들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하겠다는 그 대각성 운동이거든요. 근데 14년 전에 그렇게 시도했다가 아닥스스 왕이 중단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방해꾼들이 막 들어와서 그 성벽을 쌓았던 성벽을 다 허물고 문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유다인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다 흩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낙심되고 눌러앉아서 근근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다 잃어버렸어요. 절기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가 다 무너진 상태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자, 무너진 우리 신앙을 재건하자는 말들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참, 당신이나 한번 잘해보시오. 당신은 저 수상궁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잘 살다가 온 사람이 뭐 안다고 우리의 고통을 알겠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다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느헤미야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과정인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자,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너진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고 막 비전을 막 선포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막 선포하니까 백성들이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 선포를 듣고 18절에 보면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자고, 다시 우리 일어나서 한번 힘내보자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회복의 비전, 재건의 비전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포,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 없이 보고했어요. 가보니까 성읍이 막 견고하고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 네핀 후손인데 막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돌아가자. 막 그래갖고 백성들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다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비전을 막 선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우리의 목장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상황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비전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의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복돼도 하나님의 그 원형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이 비전을 바라보고 이 비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흥하게 하시는 비결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건의 비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소리 나를 도운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주저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회의와 의심 속에서 힘이 빠져 눌러앉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닥사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총독이 돼서 왔다, 내가 이렇게 건축 재료를 가지고 오고 마병을 데리고 이렇게 온 것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예루살렘의 재건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을 간증을 막 나누니까 이 백성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다시 일어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고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교회가 원형으로 돌아가는 흥황의 역사는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격려하게 될 때 그들이 흥황의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재건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고 할 텐데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 안에 인생의 생사화복도, 역사의 흥망성쇠도, 우리 교회의 부흥도, 조국교회의 부흥도 그 손에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현실 바라보지 말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 바라보지 말고, 초라한 나 바라보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도와주신다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흥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